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1년 동안 거의 이제 1년이 되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모든 거 주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수학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제 기말고사가 한 번 남았습니다. 1, 2학년은 그렇죠. 예,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 봤으니까 입시 결과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모든 것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 받아보신 분 있으실까요? 뭐 학교나 부모님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좀 징계를 받아봤는데, 일주일 제가 한 군기교육대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병장이 되니까 군기가 빠져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군기교육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징계를 받아보니까 징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요, 그러면 징계가 필수적인 것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예요. 징계는 필수적이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징계가 좋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징계는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한글 성경에 우리가 이제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은 그냥 징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심각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단어를 먼저 좀 이렇게 곱씹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징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기 교육 때 갔다 온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엄마한테 혼나고 뭐 학교에서 벌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징계, 이렇게 벌 받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징계는요, 단순히 이 뜻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벌 받는다라는 뜻만 들어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원어 단어를 보면요, 원어는 헬라어는 파이데이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이데이아. 우리 한번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이데이아. 파이파이니까 또 초코파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파이데이아 그러면 빼빼로데이도 있는데 파이데이도 있나? 뭐 이렇게 썰렁하니까 제가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별로 안 즐거워하시네요. 자, 이 말이 원래 신약 성경에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린이를 헬라어로 뭐라 그랬냐면요, 파이디온 그래요. 파이디온. 그러니까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말이 파이데이아니까, 이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이 사실은 어린이와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자녀를 키워보셨고 저도 그렇지만은, 자녀 키우는 게 여러분 되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자신들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 같은 자녀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 같으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아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잘해주시면 나중에 그런 자녀를 주실 거고요, 부모님 힘들게 하면은 그런 자식을 또 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뿌림의 법칙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는요,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주 중요한 과정의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어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죠. 교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련하는 일을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훈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바로 파이데이아.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징계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학습, 훈련, 교훈, 칭찬, 상급, 꾸중, 징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이런 복잡한 단어가 파이데이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를 영어 성경은 그럼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디서플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디서플린은 고등학교 필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서플린은 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훈육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영어로는 디서플린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디서플린도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고 퍼니시먼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징계랑은 여러분 의미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디서플린이 번역이 영어지만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은 이제 퍼니시먼트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징벌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징계를요, 자꾸 징계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아주 고급지게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서플린. 예, 교훈, 교육, 훈계, 징벌도 물론 들어가 있는 이런 뜻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서플린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계를 디서플린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서플린도 여러분 물론 복잡한 단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또 이미 외운 학생들은 얼굴에 살짝 미소가 띌 텐데 좀 어두운 걸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제 3학년들은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 강아지 키우고 있는 집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개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여기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도 강아지 많이 키워봤거든요. 이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도 이 여러분 디서플린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두 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개가 되죠? 변견이 되죠. 그렇죠? 예, 똥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여러분 이 개도요, 이 강아지도 디서플린을 잘 시키면은 좀 쓸만한 심부름도 해요. 야, 공 물어와. 이렇게 날리면 물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디서플린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인간인 우리인 경우에 이 디서플린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디서플린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우리가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절 교육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통제하고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등을 우리가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버젓한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이 디서플린, 이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죠? 예, 대개는 짜증을 내고 또 너무 그렇게 하면 꼰대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예,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녀들이. 그러면 또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막 그런 훈련에 대한 디서플린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막 울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디서플린하는 부모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엄마들은요, 아빠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엄마들은 여러분 가끔 애들을 잡고 이렇게 같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을 잡고 어머니들이 우신 경험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게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이 디서플린의 과정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디서플린의 과정이 한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빚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디서플린을 하신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여러분 가운데 보면 디서플린을 안 하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생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어떤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아무나 애 붙잡고 제가 막 디서플린을 한다고 해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 자녀, 내가 낳은 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내 자녀, 그 아이에게만 디서플린을 신경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디서플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서플린을 받는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디서플린을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디서플린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도구들.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다가 빚어 가실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디서플린의 도구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바로 디서플린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이에요.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뺀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사람을 만드는 책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저 조정삼 목사를 만든 책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 할렐루야. 저 조정삼 목사의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이 디서플린의 첫 번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앞부분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의 상처난 부분을 다 잘라내실 수 있고 잘 아물게 하실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여러분 수술하시는 말씀은 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성형수술 좋아합니다. 성형수술을 좋아해요. 근데 이걸 보고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형수술보다 중요한 것이 성영수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형수술보다 중요한 것이 성영수술. 무슨 말이에요? 겉사람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을 신경 써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여러분 수술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정이라는 공구 아세요? 망치로다가 이렇게 대고 돌 깨고 할 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해머처럼 그냥 덩어리 큰 것은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깨져버리게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모난 부분, 이런 것들을 정과 같이, 때로는 정교하게, 어떨 때는 해머와 같이 이렇게 크게 부수셔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담으시죠. 근데 대체로는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에 좀 양아치 형이 있다 그랬죠. 그런 분은 이런 변화인데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보다는 뭐냐면 요 낙숫물,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바위가 뚫리는 것 같은 이러한 변화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모난 잘각 같은 우리의 여러분 심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끌매끌한 여러분 저 하류에 있는 자갈과 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 자신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여러분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디서플린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디서플린의 도구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 제가 원래는 저기다가 우리 교회 사진하고 우리 교회 뭐 수련회 갔으면 그런 사진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노트북에 우리 교회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게 조그맣게 해놔서 저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저희 우리 교회 아니고 어느 교회의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옮겨놨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디서플린의 도구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부분, 지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 저 위에서 예배드리고 아래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체, 하나인 것이죠.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그랬고요,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문제가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이 견딜 수가 없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견딜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으로 이루어진 인간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들, 모든 일들이 비슷하게 다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하시면서 야, 이거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죄인들의 집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빚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창조하실 때 우리가 혼자 살도록 이렇게 자연인 여러분 보신 분 있죠? 그렇게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울적하다고 산에 들어가시고 자연인이 돼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우리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말도 못했고요. 우리 여러분 뒤집지도 못했고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막 뭐 배고프면은 달라고 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똥오줌 싸면은 울고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면은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렇죠? 마려우면 싸고 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저도 그랬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를 이렇게 받으면서 처음에 이제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야, 정말 예쁘다. 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갓난애기 보면 잘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물론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제가 어떻게 커서 사랑부실할까? 이 생각도 여러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자녀가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옹알옹알 말하려고 이렇게 옹알이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엄마 막 이렇게. 그리고 내가 들으면 아무리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집 자녀 보면 아빠라 불렀다고 막 우기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말을 듣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그때부터 점점 예뻐져요.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우죠. 그리고 이 가치 체계를 배우고요. 이 사회의 관행을 배우고 문화를 배워나가요. 이것이 이제 그 아이 속으로 점점 들어가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사회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사회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 과정을 거쳐야 인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한테 아무리 사회화를 시켜봐요. 여러분 걔가 인간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이 사회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다가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리 모여라 이렇게. 이게 바로 여러분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헤세드, 이거를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점점 빚어가시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 우리를 두신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수원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나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해. 이거 여러분 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아주 편한 곳만은 아니에요. 아플 수가 있어요. 다소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세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살기 힘든 사람들, 우리가 사회에서는 절대 안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교회 공동체에 두셨어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디서플린 하시는 도구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나를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아빠와 아들이 얘기해요. 아들이 아빠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래? 아 정말 교회 싫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그랬대요. 얘야, 교회에 그래도 감사해라. 네가 이만큼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교회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잘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서 독단적으로 혼자만 이렇게 있지 말고 이 성도의 교제, 우리 모임에 여러분 잘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에 우리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렇게 디서플린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디서플린의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주님의 몸의 이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정말 이 작은 지체가 제대로 된 예쁜 모양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좀 빚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른 공동체 안으로 속히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속히 돌아오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디서플린 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는 거는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우리를 여러분 다듬고 빚으세요. 삶의 상황.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이 한 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주신 한 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이어서 그런데도 학생 때도 일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내 주위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은 더 많을 거예요. 자, 이 소위 우리가 요걸 네 글자로 한자성어로 희로애락이라 그러죠. 이 희로애락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를 다 둘러싸면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여러분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다 잡아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세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건설적인 사건들, 잘 되는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적인 사건,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또 이제 그런 감사를 통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사람이 바뀌게도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초신자분들한테는 주로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막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직장일도 다 잘 되게 하고 처음엔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교회 온 분들한테는 사랑을 많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속히 닮아가고 이 노선을 빨리 갈아타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묘한 것이 인간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많죠. 나약해져요. 교만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 때립니다. 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대신해서 그 다음 왕이 됐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제 이 나라가 안정되고 잘 나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정말 제대로 빚으세요.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불순물을 싹 제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광야가 필요해요. 용광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금을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려면 정말 뜨거운 온도에 여러분 집어넣어야 불순물이 타버리고 녹아서 내려와서 순금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 40년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세에 출발했는데 60세가 된 거죠. 자,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빠른 속도로 저보다 느리지 않게 자, 우리 한번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기도 여러분 징계가 나오죠? 네, 디서플린이에요. 디서플린, 혼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40년 동안 하셨대요? 때로는 낮추셨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만나도 주시고 만나도 먹게 하시고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디서플린 하신 거예요. 긴장과 부담을 가져다주는 환경,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신 거죠. 우리 삶에 있는 여러분 긴장과 부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디서플린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여러분 디서플린 하십니다. 요거를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고전적인 표현을 하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 자,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에 읽는 것, 글자 읽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그냥 인간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요, 성령의 감화 감동 안에서 겪지 않으면요, 고난이 오히려 실족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 계신 분, 동행해 주시는 분, 이분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내 안에서 격려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면서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이 네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를 디서플린 하시는 첫 번째 도구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뭐죠? 교회 공동체예요. 세 번째는 뭐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네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 강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 강화가 그 앞에 세 가지의 모든 디서플린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세 가지 재료를 넣고 거기다가 소스를 뿌렸다고 할까요? 자,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고 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어제 밤새서 외운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외우고 있습니다. 자, 믿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디서플린,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께 디서플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양 받을 거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못 살겠네, 죽겠네 이렇게 받지 말고 기양 우리가 하나님께 이 디서플린 받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고 기쁘게 받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 순금같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권하세요. 12장 5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5절 말씀. 자,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디서플린을 받아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디서플린을 받는데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디서플린 받으니까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경히 여기는 것. 경히. 사람 이름 아니고 여러분 경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예, 디서플린 받을 때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경히 여기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들었을지라도 딴 척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들었지만 반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를 하죠. 그렇게 하면 뭐해? 그러면서 불평 불만하고 늘어놓는 것. 여러분 이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디서플린 받을 때 이렇게 경히 여기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앞에서 배웠는데 이걸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강팍, 그렇죠? 강팍. 이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이런 강팍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전에 우리가 배웠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할 게 뭐냐면은요, 낙심하지 말라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낙심은 한자죠.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쿵, 그렇죠? 쿵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고 울어버리는 거. 우리 애기들이 그러는 것처럼 징징거리고 보채고, 또 군대에 이제 갔다 오면요, 군대에서 그거 못 견뎌가지고 이제 탈영하는 탈영병들이 있습니다. 이게 포기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히 여기는 것, 낙심하는 것 모두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디서플린 앞에서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좀 이렇게 많이 맞는 세대였어요.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맞았고요, 뭐 집에서도 많이 맞았고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어요. 우리는 좀 맞는 세대였는데, 근데 제가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억울하게 맞았어요. 예, 억울한데 이렇게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에서 맞고 살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자식이라도 때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때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때리지 않는 건 좋은데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다 오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키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 그냥 맞춰져 버리는 거죠. 다 맞춰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이제 상업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어떤 그런 상업의 대상으로 보고 TV나 광고에서는 아이들이 선택하고 다 구매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 디서플린이 여러분 가정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 뭐 대부분의 이 학생들은 가정에서 잘 디서플린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받느냐? 학교에서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또는 학교에서의 디서플린이 없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 요거를 여러분 조금 풍자하는 말이 있어요. 덩치 큰 약골,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덩치는 부모 세대보다 잘 먹고 그래서 이렇게 영양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정신력의 차원에서는 어느 시대보다 약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앞으로는 정말 큰 문제예요. 덩치 큰 약골. 여러분 덩치 큰 약골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경계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으면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에 디서플린 받을 때 주의하라는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었죠. 경히 여기는 것 주의하라 그랬고 낙심하는 것 주의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요거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뭡니까? 낙심하는 것은 반대가 뭘까요? 낙심의 반대는 뭘까요? 심락? 낙심의 반대는 감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 대신 감사. 예, 낙심 대신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히 여기는 것은 반항이라고 단어를 바꿀게요. 자, 반항 대신에 여러분 반대하는 건 뭘까요? 순종이죠. 반항 대신 순종. 예, 그래서 여러분 낙심 대신에 감사하시고 반항 대신에 경히 여기는 것 대신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심 대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해서 경히 여기고 이렇게 반항하고 그러는 대신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디서플린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디서플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서 순종하면 이 디서플린이 굉장히 좋은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나요? 욥, 그쵸? 욥이요. 욥이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갑절의 복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두 가지를 마음에 꼭 담으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와 순종.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디서플린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의 반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120% 확신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와 순종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추수 감사절이에요. 땡스기빙, 그쵸? 예, 추수 감사절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2021년 순복음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근데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게 감사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감사하지 못한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감사를 묵상하는데 이게 사탄이 틈타가지고 감사하지 못한 생각들이 막 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음성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는 순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순종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서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서플린으로 우리를 여러분 빚으시고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분명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이발관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발관 세대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제 이발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발소 이제 제가 가는 곳이 있었는데 되게 싫었어요. 학교에서는 머리 이제 뭐 이렇게 중학교 때는요. 이렇게 저희 중학교 때는 머리도 안 자르면 맞았어요. 이렇게 규격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발소에 가야 되는데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미용실처럼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안 해주고요. 이렇게 이발사 아저씨들이 애들한테는 좀 무섭게 막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바리깡도 지금은 전기 꽂아 전동이지만 그때는 수동으로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막 뜯고 이게 안 들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팠죠. 그러니까 가기 싫죠. 머리 여기 뜯기고 여러분 여기 아시죠? 이런 데 뜯기면 되게 아픈 거 모서리. 네, 그래서 정말 아파요. 그래서 그 이발사 앞에서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서 생각해 보면은요. 저나 친구들이나 어쨌든 아팠지만은 그래서 잘 견디고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 잘 깎고 잘 살았어요. 예. 제가 그때 이제 힘들고 아프다고 그 이발관에 가가지고 막 아저씨한테 반항하고 이거 이제 보재기 이렇게 버려가지고 이렇게 풀어 헤치버리고 막 머리 흔들고 막 이렇게 반항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맞거나,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그냥 쥐파먹은 듯이 될 거예요. 이렇게 머리 흔들고 막 반항하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건 이발사 아저씨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반항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디서플린을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상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막 머리 들이대고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면요, 쥐파먹은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쥐파먹은 것을 얘네들이 봤을까 모르겠네. 여러분 쥐파먹은 거 못 보셨죠? 이거 한번 인터넷 보세요, 여러분. 예, 쥐파먹은 거 쳐보면은 다 나오니까 요새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멋지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와 순종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낙심 대신 감사, 교만 대신 반항 대신에
순종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감사해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찬양 코드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 후 찬양이 이 찬양이더라고요. 물론 감사절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굉장한 확률로 맞은 찬양.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해 우리 찬양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